우리 성경학교와 우리 청년부 MT가 잘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관심과 기도로 함께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속적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 주일학교와 그리고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알고 계시다시피 이 시편은 시입니다. 시. 당시의 시는 찬양입니다. 노래를 바로 이 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제 우리 청년부 MT를 은혜 가운데 마쳤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중 MT 마지막 날에 청년들이 다 같이 모여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속에 있는 말들도 하였고 너무나도 좋은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사람들은 속에 있는 말을 고백할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백을 합니다. 누구는 직접적인 말로 하고, 누구는 글로 표현하기도 하고, 누구는 선물로 그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어쨌거나 감정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감정을 고백할 때 감동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내가 고백을 할 때 이 고백을 받는 사람이 감동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진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고백이라는 말 안에는 진정성이 있어야 되고 그 편지라는 말 안에도 진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진정성이 없을 때는 그 고백은 감동으로 이어지지도 않고 기쁨으로도 이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영혼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데 그 영혼의 고백을 올려드릴 때 진정으로 올려드려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을 할 때 어떻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찬양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도 무수히 많은 찬양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고백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고백이며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바로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 안에는 동일하게 진정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진정성이 있을 때 이 찬양은 의미가 있습니다. 진정성이 있을 때 이 찬양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 됩니다. 그 진정성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 찬양 안에 무엇을 담아야 할까요? 무엇을 담아야지만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 흠량하시겠습니까? 오늘 바로 이 시편 96편이 그것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의 고백인 찬양에는 무엇을 담아야 하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담아야 합니다. 우리 무엇에 대해 찬양할 것인가?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96편 4절입니다. 시작!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임이요. 4절 말씀에 보시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주된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이 말은 내가 살아계신 유일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건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등장하실 때 자신을 무엇이라고 소개하셨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스스로 계시기에 위대한 것입니다. 스스로 계시기에 모든 신들 위에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위대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크고 강한 상태를 말합니다. 여호와의 크고 강하심은 인간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죽은 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임을 분명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합당한 영광과 고백을 올려드려야 됨을 바로 이 4절 말씀을 통하여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선포에, 이 찬양의 고백에 무엇을 담아야 하는가? 1절 말씀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96편 1절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1절 말씀에 보시면 제일 먼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새 노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라. 이 새 노래라는 말이 시편에 여러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늘 새로운 곡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하는 것일까요? 제가 학창시절에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새 노래가 무엇인가? 그냥 정말 새로운 곡들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하는가? 라는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는 새로운 노래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그것이 바로
새로운 은혜이고 새로운 축복임을 말합니다.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축복을 받은 자의 고백이 바로 새 노래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다시 오실 하나님의 임재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기대하며 올려드리는 찬양이 바로 새 노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냥 곡조가 다른 것이 새 노래가 아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새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세계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이 새 노래를 어떻게 올려드려야 합니까?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오죠. 어떻게 올려드려야 되는가? 지극히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찬양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지극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지극히 찬양해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지극히 찬양하다. 이게 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단어들이 풀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극히 찬양하다란 말은 본문에서 해석할 때 양이 많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정도가 대단함을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위적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냥 툭 치면 나오는 그런 노래방처럼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 앞에 매우 깊음과 넓음을 담고 진심을 다해서 새로운 은혜와 축복에 감사함으로 나타나는 것,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찬양이고 우리의 고백이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곡들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찬양이 정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찬양 가운데, 이 곡조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있는가? 꼭 확인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죠. 그 답은 무엇입니까? 경외가 들어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경외함이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경외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움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온전히 서는 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이 경외함도 함께 가지고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의 찬양이 기교나 음악에 취해 올리는 찬양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보다 내 감정에 찬양을 하는 것이죠. 나에게 불러주는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가사가 신앙과 믿음의 고백을 담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부르는 찬양은 그냥 노래에 불과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특권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찬양대만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입은 새 사람들은 새 노래로 찬양해야 하는 것이죠. 그분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이 특권이고 권위이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과 특권과 권위를 제대로 이해하고 바르게 찬양 드리지 못할 때 이 권위와 축복과 특권은 어떻게 됩니까? 박탈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오순절 계통의 신학교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 신학교를 다니면 굉장히 영적인 부분들을 강조합니다. 한 번은 채플 시간에 이렇게 찬양을 드릴 때 정말 뜨겁게 찬양을 하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 찬양이 끝나고 말씀이 시작되면 다 풀이 죽습니다. 다 조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찬양이 시작되면 어떻게 할까요? 굉장히 열정적으로 찬양을 합니다. 단변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라면 경외함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경외함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것들을 잘못 이해합니다. 찬양, 그냥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경외함이 함께해야 합니다. 두려움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신선하고 중요하고 필요한 고백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경외함은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나의 감정을 찬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믿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고백은 무엇을 담아야 하는가? 두 번째로는 복음을 담아야 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왜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되는지를, 경배해야 되는지를, 또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마땅히 찬양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이 우리의 교회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교회에서만 하나님 되셨습니까?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아니죠.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이죠.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돌리지어다. 아멘. 7절 말씀에 보시면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만방의 족속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제외한 자들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을 이야기합니다. 그 민족에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예배로 초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초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올려드리는 그 경배와 찬양을 분명히 해야 됨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기자가 왜 이렇게 합니까?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장소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만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 분명히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해야 됨을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죠. 선교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전도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죠. 즉 우리만 모여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에만 모여서 찬양하고 주일에만 모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그 위대하심을 찬양해야 됨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물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교회에서 선포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만큼은 나타납니다. 그런데 나가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선포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고 어떤 곳에 있을지라도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찬양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교회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이 세상, 온 세상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만 우리가 믿는 사람들 모였을 때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끝이 난다면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디에만 있는 겁니까? 교회에만 있는 것이죠.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하나님을 가둬둔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교회에 하나님을 가둬두는 참담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분명히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권능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이 온 세계의 주관자가 되신다고 분명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그것을 믿기에 세상에 나가서 당당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담아야 할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물론 하나님의 교회에서 찬양을 하며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렇지만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됨을, 하나님 되심을, 그리고 만유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믿기에 세상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복음이 나타나는 그 씨앗이, 그 찬양이, 그 곡조가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의 고백은 무엇을 담아야 하는가? 우리의 고백은 소망을 담아야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아멘.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의 위대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주관하시고 또 역사의 주인이시기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됨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가? 여기 안에는 우리의 소망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13절 마지막 절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여기서 의가 무엇이냐? 의는 하나님의 행동하심에 선하시고 성실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때에 그가 임하심으로 이 땅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들을 분명히 심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즐겁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 소망이 사라질 때 많은 사람들은 절망하고 또한 좌절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품기를 원합니다. 내가 투자한 것을 소망을 품고 또 우리 자녀에게 소망을 가지며 그리고 우연히 일어날 일들에 대해 소망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물론 그것들에 소망을 품고 즐겁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한 소망들은 빈수레입니다. 그 소망들은 언젠가는 없어지고 언젠가는 우리에게 실망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진정한 소망은 없어지거나 실망을 주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소망입니다.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우리에게 실망을 주지 않는 희망, 그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희망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세상이 우리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에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다시 영광스러운 날이 있고 지금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이룰 것을 믿기에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여유가 없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마음과 자세가 없습니다. 소망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들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소망은 없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변하지 않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소망이십니까? 우리의 소망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질 때 우리는 진정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고 진정한 하나님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통해 새 노래를 고백해야 합니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분이 주신 은혜와 축복이 크기에 우리는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교회에서만 나타나는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며 선포되어지고 주인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영광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찬양을 담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함으로 정말 저와 여러분이 내 영혼의 고백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내 영혼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